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76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오면서도 저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고, 미국에 오기 전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저는 이민을 왔다고 말하지 않고 이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이민을 당한 셈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민을 오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떠나는 것을 많이 슬퍼하던 여러 여학생들에게 저는 내가 10년 안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슬퍼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하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2년이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고, 그리고 5년 안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그 후 5년 안에 박사학위를 받든지 아니면 목사가 되어서 10년이면 다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를 흠모하던 많은 여학생들은 슬픔 중에도 제가 곧 돌아오리라는 말에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와서 영어는 30년이 돼도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이 공부는 그냥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라는 한계를 제가 아주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10년 안에 돌아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그 능력의 한계를 제가 깨달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제가 10년 안에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안타깝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애석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막 힘들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보내던 그 여학생들의 편지가 1년 안에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것, 그것도 영향을 주었지만 미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아마 저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향이 그립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향에 너무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모든 게 사실은 너무 그리웠습니다. 마침내 제가 미국에 온 지 8년 만에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그 신학교에서 선교사 훈련하는데 영어 강사로 제가 조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년 만에 한국에 가면서 저는 제가 살던 옛날 동네를 가보았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가보았고, 그리고 다니던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이 8년이라는 세월이 생각보다 좀 긴 세월이었든지 모든 게 다 변해 있었습니다. 환경도 많이 변해 있었지만 주위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도 더 이상은 옛날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저도 옛날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이고 고향인데, 그렇게 그리워하고 오고 싶었던 곳인데 막상 오고 나니까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저는 원래 한국에 친척이 없었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다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냥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여기에 올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조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3년 후에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후에 갔대. 그러니까 제가 이민 오고 11년 만에 갔는데 11년 만에 갔을 때는 그때는 한국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게 다 새로웠고 모든 게 다 친근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이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내의 처가들, 비록 저의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제 아내의 처가 식구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이 다시 좋아졌어요. 그때 저는 어렴풋이 고향이란 그냥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민이었든지 아니면 유학이었든지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고생하던 생각을 하면 그래도 지금 비록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면서 여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뭔지 모를 그 허전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이 나그네처럼 이민 생활을 하고 있거나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되지만 30년쯤 전에 미국에 처음 이 VCR이 이 보급되었을 때 이민사회에 불었던 그 비데오 열풍, 저는 이것은 바로 그 그리움과 그리고 그 허전함의 가시적 증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쇼가 뭐 그렇게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드라마나 쇼가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고향 냄새가 좋아서, 그리고 오랜 이 정서적 목마름의 해갈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밤이 새도록 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있게 신기해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 4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인천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이 서울로 이렇게 들어설 때면 아주 높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그 서울거리에 분주하게 막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그 이 행인들, 버스 정류장에 서서 제잘거리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왔구나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는 뭔가 하면 저는 그런 그 그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살라고 하면 망설여져요. 거기서 살라고 하면 내가 과연 거기에 살 수 있을까? 이곳 생활의 그 편리함에 제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경우는 솔직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거기에서 살자 싶으면 그러면 조금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혹시 사람은 좋은데, 저는 사람이 참 좋은데 사람이 무섭습니다. 4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과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서로를 공연히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한국말을 서로 잘하기는 하지만 문화가 다른 곳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소통이 잘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라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냥 서 있는 그 나무가 서로 뒤엉킨 덩굴보다 낫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제게는 더 큽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기는 두렵고 그냥 가끔씩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곳에 한 40년쯤 살고 나면 그러면 그곳의 익숙함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이 오래 떠남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그 관계에서의 생소함들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고향에 가서 사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저에겐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민을 왔지만, 그래 부모님에 의해서 이민을 당했어도 그것은 저의 유익과 그 유익을 또 성공을 위해서였지만,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도 없이 미래에 대한 그 암울함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은 이민을 강제로 당한 셈입니다. 다행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그렇게 끌려온 젊은 청년들 중에 이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겠다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유대인들 중에 몇몇 청년들이 아주 가느다란 그 희망이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지옥과 같은 곳이고 끔찍스러운 곳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끌려왔던 유대인들의 한 4세 혹은 5세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장이라는 아마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관직에 들어가게 되어서 제법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민 4세로서 이 페르시아에서 거의 최고라 할 수 있는 관직에 올라서 여유 있고 그리고 평화롭고 또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그의 고향인 이 예루살렘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관직에 있는 자기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죠. 그는 자기가 누리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하는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은 추억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그 허전함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피는 못 속이는 것이라서 150년을 외국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유대인은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본능적 끌림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던 걸까요? 제가 믿기는 이 느헤미야가 열망한 것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었고 신앙적 체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떠났던 이 유대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집과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물론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회당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갈증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그 예루살렘 땅,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그리워하던 것이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말라하고 공허함을 느꼈던 것은 물질의 부족도 아니고 신분적 차별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라서 구약 성경에는 확실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도 저는 그러한 목마름 그리고 또한 그 그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나그네의 인생을 제가 이민 온 17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은 17살에 포로로 나그네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17살에 이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던 30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하고 저는 좀 비슷하게 통하는 데가 좀 많은 거죠. 그는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저는 30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언제까지 최고의 관직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그의 그 많은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재력과 그 권력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93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한 셈이고 그리고 80년 동안을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그가 산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3년을 외국에 살면서 80년을 성공한 이민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애굽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는 유대인에 가깝습니까? 이 요셉에게 고향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그 가나안 땅에는 그의 가족 중에 한 명도 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가족 그 땅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고향에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딱히 보고 싶은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면, 그 애굽에 있으면서 출세해서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애굽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두었다면, 그의 자손의 3대까지 보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그 자자손손들을 애굽 땅에서 두었다면, 그렇다면 이 요셉은 유대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애굽인에 가깝습니까? 그만하면 잘 살았다 싶어요. 이민 생활이긴 하지만 성공한 이민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원하고 희망하는 것이 풍족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민을 간 이유도 잘 살기 위해서였고 고향을 떠난 것도 잘 살기 위해서였으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결국 잘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요셉은 사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허전함이 있고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약속의 시련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십시오. 해골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 요셉의 열망은 사실은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그를 붙들어준 힘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백성을 잊어버릴 수 없게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애굽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재력과 권력을 합리화시키고 애굽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든지 그는 자기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안주하려는 유혹의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은 그냥 이 악한 것이고 속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시절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고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강조했고, 저는 그 강조함에 전혀 이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자칫 합리화시키는데,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데 이용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이 땅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미화시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요셉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땅에서 제법 성공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환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던 사람도 모든 게 잘 풀려서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고 착취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겠다는데 전념을 다하다가도 교회가 많이 크게 되고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좀 잘 나간다 싶을 때가 되면, 그래도 나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사실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나는 비록 죽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돌보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요셉은 그 백성들이 곧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들은 사실은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모세의 이름으로 조금 편안하게 살았다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애굽인들에게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이 인종적 차별을 그들이 당하게 되겠죠. 그렇게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끝에 마침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400년 후입니다. 400년. 그렇게 애굽을 떠났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사건 하나를 출애굽기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아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치는 그 그리움 가운데 그 약속에 대한 이 시련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유언을 남긴 요셉도 대단하고, 그 장구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싶고, 400년 전에 요셉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호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요셉의 유언을 40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그 거친 삶 가운데서 요셉의 유언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400년 후에 마침내 그 고향을 떠나게 될 때 요셉을 기억했을 겁니다. 요셉이 원했던 대로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의 유골이라도 그의 해골이라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자.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손 대대로 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자손 대대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그들이 뼈를 묻을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땅은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형통함과 성공함 가운데도 그 땅은 그들이 거할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로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한 것은 가능하면 빨리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향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었고, 이제는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익숙해져 갈 때에도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었던 것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애굽이 고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익숙해져도 유골이라도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 열망이 그들의 삶을 주도하는 한 그들은 절대로 그 형제와 동족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유세를 부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의 총 결론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말은 그의 유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출세 이야기도 아니고 성공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을 이민자로서 외국에서의 성공의 본으로 삼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요셉의 출세를 마치 궁극적인 목적인 양 말하는 것은 요셉의 생애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살 만큼 살았다라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항상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신이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향에 대한 소망이 매일 먼 산만 쳐다보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언제나 갈까, 이제나 갈까, 저제나 갈까 하고 사는 그 무기력한 모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지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민자들이 좀 압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대충 살지는 않아요. 이 땅에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사는 우리들은 관광객과는 다릅니다. 한 달, 두 주 여행 와서 그렇게 관광하고 있는 그 관광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함을 압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그래서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된 것도 사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냥 여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그리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또한 사모함도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면서 마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영혼의 고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냥 정 붙이고 살면 거기가 고향이겠다 싶어서인지, 아니면 천당 못지않게 세상이 제법 살만한 곳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고향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나 이제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소망을 갖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총리도 돼야 되고, 그리고 높은 관직도 얻어야 되고, 좋은 집에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천국에 대해서는 소망할 그러한 시간조차 없는 것처럼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버거워서 고향을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너무 편해져서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육체의 정욕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면 그게 육체의 정욕이겠습니까?
나그네에게 육체의 정욕이란 그곳이 좋아서 아주 그곳에 살 것처럼 마음을 붙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물론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도 그곳에라도 마음을 붙이고 살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고, 이민 와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그리움, 아쉬움 때문에 여기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힘들어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고향이겠거니 생각하고 마음 붙이고 사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어진 일들에 열심을 다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 때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도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나그네가 아닌 관광객처럼 대충 슬렁슬렁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불성실하게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리만큼 너무 집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처럼 여기서 열심히 살아보자는 그 성실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인들은 마치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집착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려놓아도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조바심이 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제가 마치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 싶어서 스스로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편안해졌고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요셉은 80년을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가 사무치게 그리워한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셉과 자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이 땅에서의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녀됨의 권세를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을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무기력한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애굽의 총리가 되자, 차라리 술관원장이 되자, 그래서 이 세상 바꾸고 이 세상을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보자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이 말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무기력한 말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옛날에 초대 교인들은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온갖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참아냈는데, 그들이 참아냈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접받고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란 애굽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의 그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인정을 받고 괜찮은 것처럼 살아도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 수 있을 때,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없고, 그래서 착취할 수 없고, 그래서 거짓되이 살 수 없고, 그래서 탐욕스럽게 살 수 없고, 그래서 사치스럽게 살 수 없고, 그래서 게으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고,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대충 살 수 없고, 그래서 쾌락을 따라 살 수 없고, 그래서 재물이 없다고 불행하다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집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왜 요즘에 이렇게 많은 욕을 먹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즘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그들의 그 말과 행동의 모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하는데 사는 건 그런 나라 없는 것처럼 살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집착하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아니, 사실은 그 탐욕스러움도, 사실은 그들은 그런 집착도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단 줄 아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도, 그리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집착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욕심과 미움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그 탐욕스러움과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뭐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속의 땅이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착취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대충 살지 않고,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불행하다가 말하면서 원망하며 살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충분한 동기가 만일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그냥 나그네의 여정일 뿐입니다. 요셉이 내 유골이라도, 내 해골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은,
그로 하여금 총리가 돼도 교만하게 하지 않게 만들고, 그가 많은 배반과 모욕과 그리고 배신과 결국은 팔렸지만 그럼에도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힘은 바로 그 고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이민 온 지 40년쯤 되고 나면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막연하고 또 그냥 단순한 센티멘트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곳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하고 아주 사소한 것도 놓을 수가 없어서 집착합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되었다면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저희들에게 참된 해방을,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